자비를 사랑하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나라에 평화와 화합을 주시어 모든 민족이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죄수와 포로와 집 없고 굶주리는 이와 의지할 곳 없는 이와 억압당하는 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전하시어 철을 따라 모두가 그것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모든 노동자와 여행자를 위험에서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산모와 어린이와 고아와 홀로 된 이와 그리고 가정이 파괴된 이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외로운 이를 찾아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병약한 이들을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위험과 궁핍과 시련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참된 뉘우침을 주시고 죄와 패망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활을 고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일어서는 이에게는 힘을 주시며 넘어지는 이를 일으켜 주시어 마침내 사탄을 이겨 물리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을 충실히 믿다가 별세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별세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인과의 상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자비로이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길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느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계명을 새겨주셨나이다. 이오니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 헛된 욕심을 버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 하나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3대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렛날은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가축이나 집 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야훼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렛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훼께서 안식일에 복을 내리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이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일러줍니다. 낮은 낮에게 음악을 선언하고 밤은 낮에게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법령은 참되어 옳지 않는 것이 없다. 금보다 순금덩이보다 더 좋고 꿀보다 송이율보다 더욱 달다. 당신의 종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받고 그대로 살면 완성을 받기거늘. 미소 제형을 나리까 모르고 짓는 죄라고 하오니 씻어주소서. 일부러 죄 지을세라 이 못 막아 주시고 죄의 소나기에 잡힐까 날 지켜주소서. 그제야 이 몸을 위하여 죄 씻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리이다. 내가요 내 구원자이신 주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서에도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똑똑하다는 자들의 식견을 물리치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세상에 이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다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인이나 그리스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곧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님은 높으신 임금님, 그는 우리의 하느님. 오늘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리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굳히지 말아라.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 함께 하소서. 성령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유다인들의 가을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황금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쫓아내시고 황금상들의 돈을 쏟아버리며 그 상을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장수들에게 이것들을 거두어 가라.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꾸짖으셨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다 하신 성서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때에 유다인들이 나서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럴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소? 하고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예수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그래 당신은 그것을 사흘이면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하고 또 대들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비로소 성서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태리 밀라노와 피렌체의 풍경이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아마도 한 번쯤 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었으면서도 그 열정을 숨기고 냉정하게 헤어져야 했던 두 사람. 헤어진 지 10년이 지난 후에 10년 전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피렌체의 두오모에서 다시 만나 각자 속에 10년 동안 품었던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원작은 각자의 주인공의 관점으로 쓴 두 개의 소설을 합쳐놓은 동명의 공동작품 소설이죠. 소설로는 아직 저도 접해보지 못했지만 영화의 영상미와 배경음악 그리고 남자 주인공 준세이의 덤덤한 연기와 표정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열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로 전개됩니다. 뜨거운 지중해의 열정의 도시조차도 영화 속에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10년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밀라노와 피렌체의 풍경은 전혀 변하지 않을 정도로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냉정의 메타포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살았던 일본은 이미 10년의 시간이 많은 것을 바꿔놓아 주인공들의 첫 만남의 장소들조차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져 있어서 과거의 흔적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는 열정의 메타포입니다. 이렇게 영화의 배경이 된 일본과 이탈리아조차도 냉정과 열정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주인공들의 감정과 느낌은 매우 절제되며 그 느낌은 배경음악을 통해 암시됩니다. 반면 준세이의 현재 여자친구 매미는 너무나 열정적이고, 반면 아오이의 현재 남자친구 마비는 따뜻하지만 너무나 냉정합니다. 이는 영화 내내 두 주인공의 차분함과 무척 대조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준세이의 직업인 작품 복원사라는 직업은 영화의 제목과 가장 어울리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린 오래된 그림을 복원하며 이미 사형 선고를 맞은 작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직업. 작품을 복원하는 작업은 작가로서의 열정을 냉정하게 억누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직업입니다. 복원된 작품은 자기의 작품이면서도 원래 작가의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작품 복원사는 철저히 원작가 뒤로 숨겨집니다. 복원자의 열정 또한 원작가의 열정 뒤로 숨겨집니다. 그래서 냉정이 필요하고 절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냉정과 열정 사이 어디쯤에 숨겨둔 채 주인공 준세이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품 복원의 과정을 묵묵히 견뎌내며 아오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합니다. 결국 그들의 사랑은 열정도 아니고 냉정도 아닌 그 사이 어디쯤에 위치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이끄는 열정도 아니고 우리의 이성이 이끄는 냉정도 아니었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감정과 이성의 사이, 표징과 지혜 사이, 어리석음과 현명함의 사이, 상식과 역설의 사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위치도 준세이와 아오이의 사랑처럼 이러한 냉정과 열정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너무 열정적이면 끊임없이 그 열정을 채울 또 다른 열정이 필요해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감정은 덫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너무나 높은 열정에 빠졌다 깨어나면 우리의 감정은 강렬한 카타르시스로 인해 현실에서 오히려 허무를 느끼게 됩니다. 냉정이 아니라 깊은 허무가 낭떠러지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믿음은 감정에 의지하기 때문에 아주 절망적인 허무를 늘 동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이성적이고 절제된 냉정한 믿음은 모든 열정을 식혀버리고 사막과도 같은 무미건조함만을 남깁니다.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이 또한 결국 허무감에 다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늘 이러한 양가적 감정 사이에서 시소를 타는 듯한 반복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동반되는 감정의 독특한 긴장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육신과 감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나 그것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칠 경우 반드시 다른 하나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냉정과 열정 사이, 감정과 이성 사이 어디쯤에 놓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있는 장소이고, 그곳에서 믿음은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이성도 아닌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은총에 의해 작동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뒤흔드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감정이 믿음 안에서 스스로 뒤흔들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 사이, 냉정과 열정 사이에 영혼의 닻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이해나 지식에 의지하지도 않으며 오직 은총에 의지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냉정입니까? 아니면 열정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우리의 일상은 늘 평범하고 단순하며 반복된 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 우리는 쉽게 실증을 느끼고 사람들은 단순함과 평범함을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거나 여행을 즐기거나 일탈을 꿈꿉니다. 우리의 감정은 평범함과 단순함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몸이 건조하게 다가오는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성무일과, 이러한 성무일과의 일상은 우리 인생만큼이나 단조롭고 지루하며 창의적이지 않고 반복적입니다. 감정은 메마른 듯하고 느낌은 무뎌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무뎌진 우리의 감정을 뭔가로 채우기 위해 다양한 신앙적 열정을 쫓아다닙니다. 찬양 집회, 성령 세미나, 치료 집회 등. 인간은 간절해지고 절박해지면 그 감정도 비례해서 함께 열정에 휩쓸리게 마련입니다. 아폴론적인 것은 사라지고 디오니소스적인 열정의 노예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정적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을 합니다. 이때 열정은 억눌렸던 감정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인들이 일탈을 경험하게 되는 클럽 문화에서도 똑같이 감지되는 심리적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폭발하는 지점에서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감정의 억압에서 노연하는 카타르시스인지 아니면 성령의 충만에서 오는 카타르시스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감정의 기제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닌 감정의 경험치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가르멜 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하던 엘리야에게 불같이 열정적으로 임하시기도 하셨지만 호렙산에서 반대로 아주 고요하고 냉정하며 차분하게 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그 어디쯤에 엘리야를 위한 믿음의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어디쯤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의 감정과 이성에 기울어지지 않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때론 열정과 냉정의 기제를 사용하지만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처음에는 그 둘의 간격이 크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는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적절한 믿음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과 이성의 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현존을 매 순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느낌과 생각이 사라진 몸이 건조하고 지루한 사막과 같은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현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사람마다 다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 우리가 느끼고 인지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이지만 공동체의 경험은 어느 정도 공동체의 느낌과 감정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의 영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영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개인적인 믿음은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보편성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이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고 정화 작업을 하시는 주님의 열정을 보고 이 말씀을 떠올렸다고 오늘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정치적 메시아의 열정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이 당시 로마와 유대교와 헤롯 대왕과 사두갈파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였던 성전에서 바로 시작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찬물 끼얹는 소리를 하십니다. 열정을 식히는 냉정입니다. 저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이 말은 제자들과 유대인 모두를 당황케 한 소리였을 겁니다. 누가 하루 만에 성전을 허물 수 있으며 누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냉정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분의 열정을 뒤덮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가야 할 길이 분명 냉정과 열정 사이에 난 믿음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냉정함만으로 갈 수도 없고 열정만으로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열정은 이성을 불사르고 이성은 열정을 시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지점을 향해 그 지점에 십자가의 길이 놓여 있고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길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불태워 소멸시키지 않을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얼려 너무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을 정도의 냉정을 유지하는 지점, 이것이 냉정과 열정 사이에 놓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냉정과 열정 사이 어디쯤에 놓임을 자각할 때 우리의 현재가 온전하게 보존되고 우리의 일상이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정이 일상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냉정이 일상을 몸이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냉정과 열정 사이는 즉 믿음의 자리에는 늘 헌신과 인내 그리고 신뢰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희망이 전제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사도 바울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우유부단해 보이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모습으로 뜨거운 열정도 아닌 차가운 냉정도 아닌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생활 속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에 띄지 않는 소소한 믿음의 자리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가 사순절에 여러분의 일상 속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길에서 중용을 잃고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사람에 대해 십자가의 성요한이 전하는 말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모든 극단은 덕이 아닌 악인데 이렇듯 제 뜻대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은 덕보다도 악덕에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껏 얻는 데야 영적 탐식과 교만이 있을 뿐이니 순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요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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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너를 위하여 꽃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성부의 보좌로 그 영광 떠나서 한 같은 세상에 한 백성 구하러 기도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이제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극기로서 모든 악을 이기게 하시며 은혜로 성숙하게 하시어 부활의 신비를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맞이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하늘과 땅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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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를 제하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라.
함께 영성 채우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자 예수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과 경건한 삶의 모범으로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인내로서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일 우정의 집 건립을 위한 후원의 모집을 시작된 거 아시죠? 네, 많이 QR코드로 들어가서 한번 접속해 보셔서 또 더 많은 관심과 기도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지난 3월 1일 날 한일 우정의 집 기금을 위해서 마말레이드도 만들고 많이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판매도 같이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말레이드가 이번에는 굉장히 맛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주기도는 1시에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2주간 동안 신학생 동계 영성 훈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관심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보나벤투라 전도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 부탁합니다. 어제 토요일도 또 지난주 토요일도 설교 말씀을 전하였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한번 들을 기회가 있겠죠 앞으로요.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아침 묵상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같이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유근현 별세미사 유바르나바님의 부친입니다. 3월 4일 날 저녁 기도에 6시에 있습니다. 성당에서. 한일 우정의 집 준비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1시에 사제관에서 있겠습니다. 잊지 말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정의 집 준비위원이 끝나고 나서 교회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제관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3월 6일 날 하는데 신부님 너무너무 많이 걱정하시고 누가 할 사람이 사실 많이 있질 않아서 네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혹시 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힘을 같이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성서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묵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성서 통독을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옆에 부분을 보면은 우리 급기헌금 저금통을 다 집으로 하나씩 가져가셨나요? 네. 나무를 키우는데 심고 키우는데 딱 3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우리 급기헌금을 한 그루 정도라도 우리가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의 숲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우리가 황사를 많이 겪잖아요. 봄에 황사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거기서 신부님께서 20년간 만들었는데 굉장히 숲을
이룬 것을 저기 한번 그 신문에 잠깐 지지난번 신문에 잠깐 네. 나왔던 것 같아요. QR 코드 이렇게 해도 한번 들어갈 수 보시면 있어요. 네, 한번 요 QR 코드를 한번 보셔서 수업을 만드는 것에 많이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요 부분은 광고를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사순절 가정 네. 감사성. 사순절 가정 감사 성찬례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신방을 원하시면 신방 아니면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 감사 성찬례를 드리겠습니다. 의논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학기를 맞은 모든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또 오늘은 뭐 제주도를 떠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를 위해서 또 육지에서 제주도에 온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프란시스 네 대학교 1학년 때 왔었는데 이제 군복무를 다 마치고 복학하러 왔습니다. 네, 프란시스 이름이 김조아 프란시스. 우리 프란시스 잘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마말레이드는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 거는 10,000원, 큰 거는 20,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하는 것은 한 10개 정도는 택배비를 안 받고 배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추천도 해주시고 많은 선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송성가는 580 저기 신학생 장학금. 장학금 있습니다. 네. 보나벤투라 보나벤투라 앞으로 전도사. 나오세요. 우리 검은 사제 빨리 올라오시죠. 이제 올라와요. 잘생겼죠? 우리 제주가 나온 성공의 친구가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줬으면 좋겠지만 우리 그래도 교우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소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말 한마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신부님께 배워서 신부님처럼 기도하는 사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주가 있으면서 아는 게 이렇게 좀 아부도 잘하더라고. 네, 파송성가는 587장입니다. 주의
그와